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인데요. 저희는 36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을 것 같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PTSD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제자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사실로 제자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실은요, 저희가 읽은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1절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뻤으나 아직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의 증거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읽은 41절 말씀이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영, 유령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심은 그들의 기억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오늘 본문의 관주를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상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관계 회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가지사 잊혀졌던 제자들의 기억을 일깨우시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석연치 않은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마치 제자들과 식사를 하며 지난 날의 기억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이 은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관점에서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며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누리는 만큼 그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의 수많은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62편은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62편의 특징은 자기 고백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시며 앞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확신 있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석연치 않는 믿음과 의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경험했던 은혜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사실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주실까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말씀의 성취임을 가르쳐 주신 거죠. 44절이죠.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불완전한 영적 상태를 잠재워주고 잡아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이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앞선 본문이죠. 3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그 결과로 제자들이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심과 불안정함과 석연치 않은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얻는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이 둘러싸인 그의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후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로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전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신실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과 확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며 이 제자들 석연치 않는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고 동일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그런 믿음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석연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걸.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했던 우리들의 마음,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근심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는 데 있어 더욱더 확신 있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